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12월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지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이제 12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12장과 또 13장 후반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가 성만찬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이 겟세마네 동산, 다른 복음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오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이 기도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 17장이 좀 특이한 것은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만찬 자리에서 이 기도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양식을 또 볼 수 있는데, 이건 유대교에서나 또 유대 문서들 가운데 문학적 양식으로도 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주시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또 그것들을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신성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고, 또 6절에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여러 차례로 나눠져 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뿐만 아닌 이제 모든 신자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신성,
신성의 회복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또 보고, 또 한 절씩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이 기도의 초점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앞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7장, 16장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앞서 말한 12장 후반부와 또 마지막 절과 또 13장 후반절을 전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내용이 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마무리와 함께 자신이 영화로울 때가 되었다. 즉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함께 혹은 또 승천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를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강구의 내용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즉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특별한 용어이기도 해요.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구분됨이기도 하고 높이 들린다라는 의미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그것을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화로움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허락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들은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됨과 함께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된 아들이 이제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또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자 또 사명의 내용이자 사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모든 사역들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즉 아버지에게 모든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즉 아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 권한도 아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영생을 부여하실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즉 왕으로서의 권세, 자격을 아들은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그를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사역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고 기회가 주어졌다 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영생의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영생은 이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이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정한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즉 우리가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 것, 또 배우는 것, 또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가장 소극적인 의미로 보자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서 말한 것은 지식도 마찬가지고 경험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영생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또 두 번째, 그 영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과 예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에게 영생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안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의미를 또 볼 수 있는데, 바로 적극적인 의미. 이 적극적인 의미가 또 부여된 게 있어요. 그럼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극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정하는 것. 이것은 지식, 경험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적극적인 표현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정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것을 수용하고 교제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다라는 것은 교제를 또 의미합니다. 교제, 소통,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과정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즉 그분을 믿음으로써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정의를 다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제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기를 간청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절은 5절의 내용들을 말하기 위해서 전제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앞에서 말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화로움의 존재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영화로움으로의 복귀를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또 사역의 내용이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은 바로 영생을 백성들에게, 즉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즉 영생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이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의 복귀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 즉 예수님 신성을 의미해요. 창조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영화. 즉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원위치로 복귀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지금 즉 남은 사역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은 이제 죽으신 것과 부활의 사역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청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남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들이 성취될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영생을 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조건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 이유가 또 배경이 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권한,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그가 소유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남은 사역인 고난과 십자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 또한 이미 성취될 것이다. 그 성취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길,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자리로 복귀하실 것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지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죠.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오늘 앞서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래 모습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생명나무와 선악과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존재, 영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것을 먹지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죽음이 아직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과 함께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를 회복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겐 영생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는요, 만왕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그러한 권위 안에 소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러한 권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인식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의 백성이다.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가 부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요, 그걸 부정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영생의 또 전제 조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생은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주권자이시고 영생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재에도요, 왕에게는요, 생사여탈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내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왕이 주인,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국민 주권이라고 해서 내가 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그런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사는지 몰라요. 더불어서 예수님은요, 창세전서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이 우리의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은 어떻게 하는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는다고요? 그분의 권위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특권이고 큰 축복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나가다가 연예인을 보고 또 연예인이 나랑 알아만 준다라고 해도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놀랍니까?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알아준다?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가요. 너는 너, 나는 나,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결과는 누가 진다고요? 그 결과의 책임은 자신이 짓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모든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에게 모든 우리들의 죄를 전가하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어리석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얼마나 무식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다시금 돌이켜봐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영화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버려서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만큼의 권위가 그만큼의
능력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권위와 권세에 걸맞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